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 성전 뜰만 밟고 가도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데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교회 가도 교인이고, 평생에 한 번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도 교인이고, 마치 어떤 종교에서처럼 1년에 한 번 가도 종교란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교회는 안 다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종교란에는 꼭 기독교라고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제자 삼으라 그랬지 교인 삼으라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1절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는,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어떤 생활의 그 습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 이런 게 바뀌죠. 그래서 이 목사들이요, 전도를 안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양이 양을 낳는 거라고.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으러 가요? 잃어버린 양은 선한 목자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그래서 지금 언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부흥사들이 양이 양을 낳는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고자 오신 게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전도하는 것은 양이 양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을요, 꼭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은 그 강대상 앞에 보면 액츠 29라고 써 있어요. 액츠는 이제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고, 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이어간다. 그래서 29라는 것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 있다. 진리의 가치, 진리의 소중함을 모르면 결국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말은 진리를 소중함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고 종의 기도죠. 주인의 뜻대로,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욕이라는 건 젊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통도는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은 그 김혜자 씨가 이제 무명의 후배가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많이 하더래요. 옆에 있던 김수미 아줌마가 이제 다시 보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다시 못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축의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 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니까 무명의 후배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많이 하는데 안 믿는 자기는 마지막이니까 조금 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전에는 그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트 운동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었는데 그 말이 요새 사라졌어요.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God manifest himself.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요새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어본 거예요.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도해가지고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우리 동기가 그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하잖아요. 이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영원 추수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요, 인간의 자랑으로 업적을 두고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자꾸 싸운다는 게 내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은 뭐예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지, 종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종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지 종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물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이 죽는 거하고 아들이 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종은 흠이 없는 재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 종이 죽는 거하고 아들이 죽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것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와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의 뜻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종들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25절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잘못을 덮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잘못을 덮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할까? 회개함으로.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징벌과 징계가 다르죠? 징벌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하시는 게 징벌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묶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 묶여 있다, 자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서 자유가 없다.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종이라는 말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하려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그 에베드, 아바드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그 사람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우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매를 맞았을 때에 다시는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간 저희 그 교회 형님이 스스로 종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줬어요. 학생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사람의 종으로 살든가 사탄의 종으로 살든가 과거에 매여서 종으로 살든가 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죄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 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 자유를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뜻의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나라고 하는 우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게 제일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가 살아나면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겼어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한 사람의 종이 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스스로 종되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